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앞으로 이 7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서 순복음 교단에서 속해 있는 교회에서 약 6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의 이 재건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청빙이 돼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함께 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작은, 저희 집이 한 12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한 집인데 거기에다가 식탁을 강대상으로 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행복한 그러한 목회를 했습니다. 자칭 교회 이름도 졌습니다. 성남 N교회, 성남 N교회.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교회의 십자가들이었어요. 그럼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한 건물에 막 2개씩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도덕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통은 건물에 십자가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 개척하시는 분이 상도덕에 의해서 다른 건물에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한 건물에 이 상도덕이 무너져가지고 2개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참 교회가 많다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쯤에 재건 덕산교회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교회가 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교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소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좀 그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통치 시대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히 일어났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러한 이 학교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곡해시키는 그러한 한 부류의 이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깨달음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가리켰어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만이 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을 통한 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은,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영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 또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들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이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괜찮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제사 중에 행해지는 그러한 성행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진실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요, 지금의 대부분의 이단의 이 선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또 이 목사, 또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전도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 있으니까 함께 가자 그러면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잘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아래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더 비밀스러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리에 빠지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세 번째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이 예배소 교회가 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소 교회는요, 우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아주 단순 명료한 이 구원의 핵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말 그대로 전설이나 신화에 있었던, 신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믿을 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또 그 사람이 뭐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뭐 또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셨다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는요, 미쳤다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예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러면 뭐 그거는 못 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영화에서 본 거 말고요. 혹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 승천절 매년마다 드리는데, 승천절 드리는데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그리스 신화라는 책, 뭐 한 10권 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여러분, 그건 다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건 다 지나가고 잊혀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다 신화로 남고 전설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신화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전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은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천치가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친히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죽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전하지? 그러한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당당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큰 아픔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도 이 남아공을 방문했던 선교사 부부들을 통해서 전파됐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 또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점점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쫓아오셔서 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입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것인데요, 이 꾸중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보다 친교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예배 의식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점점 조직이 되어지고 외형적으로는 점점 구색을 갖춰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는데, 실상은 그 속의 안의 내면을 보면요,
예수가 떠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되면요, 우리 수박 많이 먹잖아요. 그죠? 수박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 가지 방법이 많대요. 뭐 꼭지를 보고, 뭐 줄이 선명한 거 보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쩔 때는 좋은 거 뽑는데, 어떨 때는요, 야, 이거 진짜 잘 익었겠다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딱 쪼개는데 허예요. 오늘 예배소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러는데 안에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죠? 딱 보면은 빨간 적벽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내가 처음에 저희 교회 청빙 받아서 왔을 때 이 빨간 벽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졌네. 그리고 저 종탑에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이름은요, 이 빨간 적벽돌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에베소 교회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듯 했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하나됨의 그러한 의미를 퇴색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으로 용납되고 용서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되고 비판과 원망과 시기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두 가지 안건이 있어요. 올해 한 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결의하는, 이건 뭐 정기 공동회에 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사택을 구입하는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택하는 거는 뭐 제가 오기 전서부터 예전서부터 아마 상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해야 저희 사택이 이제 사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뭐 여러 안건들이 있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여기를 증축해가지고 올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기술적으로나 또 교회가 되면 여기 기둥이 생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층을 더 올리면. 그래서 마침 여기 교회 붙어 있는 이 주택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 차례 또 이야기하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하고도 좀 상의해보고, 그래서 지난 12월 재직회 때 재직회를 통해서 일단 공동회의에 상정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저희 삶을 이렇게 보면요, 별로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좀 걱정하는 것이 있다가도요, 에이,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서 이제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머리를 대면요, 바로 코를 골고 잡니다. 그런데 이 공동회에, 우리 교회 공동회에 생각하면요, 이게 걱정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공동회에는요, 이 공동회의 모습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공동회를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공동회 하면서요,
성도들이 막 나와서 욕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뭐 공동회 30분도 안 돼가지고 맞춰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쭉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공동회만 되면요, 어느 교회는 막 싸우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또 어느 교회는 조용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제가 보니까요, 그것은 질서와 존중입니다. 이 공동회를 해서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요, 이 서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은요, 재직회를 믿지 못해요. 재직들은 당회를 믿지 못해요. 당회 안에서는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니까 공동회 시간에 서로 당신 잘못입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장로가 잘못해서, 재직들이 잘못해서. 이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도 보면 뭐 완벽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흠도 많고, 뭐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시비 걸 만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이유를 보니까요, 성도들은 재직들을 믿는 거예요. 재직들은 자기들이 선출한 당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요, 장로님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회는요,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강호수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그렇게 소리 지르셨는데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내 분노를 드러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실 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으로 오늘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복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배소 교회에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성홍열 목사 흠을 따지려고 하면요, 얼마나 흠 따질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에베소 교회라고 발음 잘 했나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하면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에베소 교회 해봐. 에베소 교회. 근데 왜 예배소 교회 그래? 목소리는 허스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부족한 것을 골라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설교 끝나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예쁘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요,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다 조금씩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회의 하면요, 사실 올해 여러분들 공동회의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결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2월 첫째 주에 우리 재직회 하면서 이제 지난 한 해 이렇게 이제 결산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마다 문을 닫고 출석 교인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많은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 보니까요, 지난 예산에 97.6%가 채워졌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니까, 어여삐 여기시니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사택 사는 거 사실 다음에 사자고 해도 돼요. 근데 왜 사택 사자고 할까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다. 적어도 자기가 장로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것은 다 칭찬받았는데 꾸중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회의는요,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얼굴. 공동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바로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아무쪼록 좀 연약한 것이 있어도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드리는데, 이 찬양 주께 가까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은요, 우리가 아직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원망들, 불평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면서 부르겠습니다.